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안에는 금으로 장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에 압도당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웅장한 그 은혜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 지어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중간에 끼어 들어오지 말아야 할 부분이 또 끼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의 그 저자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칫 솔로몬이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그 존경받을 만한 전무후무한 완벽한 사람, 왕인 것처럼 보여질까봐 솔로몬 역시 그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부분을 안고 있는 왕이라는 것을,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두었다든지 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든지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든지 이런 모든 여건들, 모든 상황들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성전을 짓다가 갑자기 자기 궁전을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했는데 성전의 2배, 모든 게 2배. 자, 2배의 시간을 또는 2배의 그 에너지를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성전은 7년이잖아요.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사용했던 레바논의 백향목을 그대로 자기의 왕궁에도 똑같이 그것을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궁전하고 성전하고 아주 비슷한 양상의 그 모양을 띠고 있는데 사실 궁전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섬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성전은 상대적으로 왕궁에 비하여서 작다. 그러면은 솔로몬의 왕궁을 더 크게 볼 거 아닙니까? 솔로몬의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솔로몬의 영광을 더 크게 사람들이 치부할 거 아닙니까? 치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이 솔로몬을 높이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는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부분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하여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유익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지만 유익한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성전을 내보다도 왕궁을 성전보다도 더 크게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거룩한 영향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욕망이 크지만 그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의 왕궁에 있는 그 사이즈를 보세요.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성전과 높이는 똑같네요. 그런데 길이는 성전은 60에 곱하기 20이잖아요. 이거는 100 곱하기 50이에요. 4배나 커요. 그죠? 성전보다도 왕궁이 4배를 큽니다. 그리고 기둥 위에 있는 덜보가 45개, 15개 곱하기 4줄,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둥은. 그래서 60개가 쫙 기둥이 되어 있고요. 덜보는 그 위에 15개씩 3줄, 뭐 이렇게 45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멋있는 모든 건 문설주나 뭐 장털이나 기둥이나 주랑이나 할 것 없이 아주 완벽하게 멋있게 쫙 지어놓은 거예요. 주랑들을 쫙 지었는데 너무 화려하고 또 그 주변에 왕궁을 또 지었을 때 그 뒤에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하여서 8절 이후에 거처할 왕궁 주랑 그리고 양식을 따라서 쭉 지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 주랑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 주랑들이 이렇게 기둥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마치 주변에 있는 신전 같은 느낌이잖아요.
결국은 이게 올무가 되잖아요. 신전같이 지어놓은 집, 그 여인이 어디에서 왔어요? 이집트에서 왔어요. 이집트에서 와서 그 여인을 위해서 집을 지어줬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뻔히 제사 지낼 산당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말년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의 그 예루살렘이 아예 그 신전 백화점처럼 되어버리잖아요. 예, 결국은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위기에 노출시키고 마는 그런 이제 연약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겠다고 말하지만, 고백하지만 그 뜻을 따라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재판을 하고 모든 걸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에는 굉장히 연약한 부분들이 노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완벽하지만은 않는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욕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도 느리고 말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말이죠. 이런 이제 모습들, 나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의 왕궁을 다듬는 돌로 아주 멋있고 규모 있게 다듬고 백향목으로 장식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과 별 차이 없을 만큼, 그런데 사이즈는 자기가 더 커. 결국은 자기의 신전을 섬기는 만든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죠. 모든 양식과 모양은 주랑과 백향목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성전과 비슷하게 지었는데 그 성전이 아니더라. 자기의 집이다. 자기의 궁전이다. 궁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의 집을 지었어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솔로몬이 지금 굉장히 위험 수위로 지금 간당간당 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면이 싹 바뀝니다. 어떤 장면으로 바뀌는가 하면 성전을 다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두로에 있는 사람을 스카우트해 옵니다. 누구를 스카우트해 오는가 하면은 두로에 있는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히람 왕하고는 달라요.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은요, 이제 그 출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성전에 짓는데 개입을 시켰다라는 것을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다? 납달리 집안 사람인데 두로에 가서 살았다.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뭘 했다? 바로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데 노세 대장장이다. 그래서 노세를 연마해서 장식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노세를 가지고 장식품 만든다. 그러면 주로 뭘 했겠어요? 우상을 만들었겠죠. 우상 주제, 그죠? 제조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베이스에 깔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히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굉장히 구비한 그런 아주 디자인 기술자였다. 솔로몬이 그를 데리고 와서 공사를 시켰는데 놋 기둥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놋 기둥. 그래서 이 놋 기둥의 길이가 12규빗. 그리고 줄을 두를만 하며 높이는 18규빗이에요. 18규빗이고 줄을 두르는 것은 12규빗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8m 정도. 크기가 8m 기둥이 어마어마하죠. 둘레는 5m예요. 둘레는 5m고 높이는 8m다. 어마어마 성전 앞에 딱 기둥이, 녹기둥이 두 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굉장한 기둥이죠. 그리고 나서 뭐 그 주변에 뭐 이렇게 장식들을 쫙 했어요. 자, 장식들을 했고 백합 모양으로 뭐 장식을 하고 뭐 머리에 공같이 둥글게 돌아가면서 석류 200개를 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 화려하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나 그 예배하는 자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바깥에서 외형적인 것을 보고 백성들이 밖에서 보고 우와 굉장히 그 화려하고 웅장하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그것을 보고 압도당하는 그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전 앞에 녹기둥을 두 개를 8m짜리를 양쪽에 두 개를 딱 세워놨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우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죠.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위대함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오른쪽에 있는 것을 야긴이라고 그러고 왼쪽에 있는 것을 보아스라고 그랬어요. 야긴과 보아스. 우리는 굉장히 이거 설교 많이 하고 또 그 신방 갈 때 이거 많이 쓰는 구절이잖아요. 야긴과 보아스.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이 야긴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신다. 예.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신앙적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우리를 세워가시고 오늘 여기까지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순수하게 이렇게 고백되어지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이 양식이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항상 성막을 기본으로 따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막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솔로몬이 가미시킨 거죠. 이방인들의 신전에 있는 기둥들을 그 안에 세운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똑같이 양식을 동원해서 기둥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위협적이고 웅장한 성전을 더 드러내기를 원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지만 그가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그가 솔로몬으로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세우고 나는 능력자다. 이것을 은연중에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인본주의 사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말씀을 벗어나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말씀을 퇴색시키는, 말씀과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뒤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오직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내용을 보면서 솔로몬의 그 삶을 보면서 무엇이 우선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주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혹시 그 일이 나를 위한 유익한 일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이왕이면 먼저는 주의 일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심을 떠나서 주의 일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주의 일들에 더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우고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드러내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셔야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능력으로 취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조금씩 그 사이가 틈이 벌어지고 균열이 가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들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면서 또 그 영광을 가로채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잘함이 나를 위함이고 나에게 모든 것들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때로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우리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일하는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언제나 잊지 않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긴과 보아스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